7월 1일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이걸 딱 두 쪽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25장까지가 한쪽이고 그리고 1일부터 시작한 26장까지가 또 다른 한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인 26장이 시작될 때에 제가 교우들께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연대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안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인쇄해서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예레미야가 여러분 보시면 어느 시대에 활동했냐면 한 40여 년 동안, 그냥 공식적으로는 40여 년이에요. 더 길게 활동했는데, 보면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느 시대에 활동했냐면 유다의 성군이라고 하는 이 요시야 시대부터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멸망 이후의 시대까지 사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 이 시드기야, 우리나라의 이시조선이 여러분 멸망할 때 고종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순종이었잖아요. 그 순종에 비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같은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시대 이후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중 이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이 여호야김과 이 시드기야, 이게 요시야 시대부터 활동하긴 했지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느 때 정말 뼈저리게 다가왔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여호야김과 이 시드기야 시대, 이 시대에 크게 집중이 되는데 1절 말씀이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26장 펼 때도 이 말씀을 봤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2절부터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보내셔서 선지자로 쓰임받게 하시는데 2절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이래 놓고, 자, 누구에게 다가갔냐면 우리가 1절 보면은 여호야김에게 갔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냐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누구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 다음에 있었던 이 시드기야 시대, 유다가 멸망할 그때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그 앞에 서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 제가 이틀 전에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참 이 애굽의 꼭두각시라 그랬잖아요. 예? 이 꼭두각시였고 정말 무능했고 악한 왕이었다 그랬는데, 시드기야는 어느 나라의 꼭두각시였냐면 바벨론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이 사람들 시드기야, 이 다음에 여호야김이 다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이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를 아버지로 둔 아들들이었다고, 형제지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이 잡아간 이 여호야긴,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면 위에 요시야,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림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써 있는데 밑에 또 보라색으로 여러분 나눠진 그림에 보면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 보세요. 잘 안 보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 세 왕에 집중하고 연대표가 이렇게 나와 있느냐? 이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긴은 어떻게 해요? 통치하던 시대가 짧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가 됐고,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빌론 왕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가 됐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통치했던 것은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중에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자, 여호야김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김과 달리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예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어요. 어느 때는. 여호야김은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듣기는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였어요.
또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만큼이나 판단력이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유약한 임금이었습니다. 우리 고종 황제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황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고종이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는 아버지 얘기 오는 것 같고, 또 마누라 얘기 들을 때는 마누라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나라를 망쳐버렸는데, 시드기야도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어서 죄의 기간 내내, 왕위에 있는 내내 이 측근이나 고관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휘둘렸어요. 그러니까 기가 얇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땠는데 이 남유다가 그렇게 갑자기 망했느냐? 갑자기 망한 건 아니지만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상황이 어땠냐면, 국제정세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위에 주전 627년, 609년, 608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상징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그때부터 통치했다 그러는데, 이 중간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바벨론이란 이 왕국이요, 598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전 598년이라고 보이세요? 이때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켜요. 와서 드디어.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귀족의 자제들이라고 하는 이 유력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1차로 어떻게 끌고 갑니다. 포로로. 자, 그런데 바벨론이 여러분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하고는 달랐던 게 뭐냐면,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았습니다. 유다를. 이 바벨론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이. 예? 뭐 굳이 어떻게 쑥대밭 만들어 놓는 것보다 말 잘 들어서 어떻게 해요? 때마다 곡식 거둘 때가 되면 양식을 보내면 그건 먹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치 전략을 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국 각처에서 각종 자원과 물자를 공급받아야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각처의 나라 사람들이 나름의 공동체를 유지해야 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걸 용인을 해줬어요. 바벨론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이 바벨론에는요, 제국의 위협이 되거나 반항적이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보존시켰습니다. 그냥 말 잘 듣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둔 거예요. 예? 이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아수르는요, 그냥 씨를 말려버렸어요. 씨를. 예? 종자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냥 다. 땅은 다 회파했고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세는 어느 정도였느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이게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려져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요만큼 있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 비하면 작잖아요. 이 바벨론의 위세는 어느 정도냐면, 한마디로 이 온 천하가 바벨론의 것이었어요. 근동아시아 온 천하가. 주전 605년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이 왕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방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근동아시아의 전통 강국이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이전까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었는데,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해 가니까 애굽이요, 버티는 데까지는 버텼지만은 그 애굽마저도 위협할 정도로 가장 큰 강대국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어떻게 해요? 맞짱 뜰 수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무렵에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분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남유다 땅 근처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나라를 다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애국까지 다스리가 되니까 바벨론이 여러분 그 모든 나라들에게 원했던 건 뭐예요?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네들 내가 문화나 간섭이나 모든 것 유지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때가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곡식이 나고 뭐 거둔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보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주변에 있었던 여러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들이 뭐냐?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은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뭘 줬다 그래요. 멍에와 줄을 줬는데 그것이 그래놓고 그 사신들을 보낸 왕들 그 나라를 써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 이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이 유다 땅에 와서요. 이 시드기야와 함께 회의를 한 거예요. 네? 국제 회의를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왜 회의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데 야 이거 너무 버겁다. 응?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해야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요? 이 지배하에 좀 벗어나자.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얘네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조공을 바쳤다가는 등뼈가 부러지게 생겼다. 허리가 휘게 생겼어. 그래서 모였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하고 한번 좀 맞서 싸우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보세요.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이래놓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너는 그래놓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멍에가 뭐예요? 백권사님이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소로 농사 지은 적 있었죠? 예? 소로 바꾼 적 있었잖아요. 그럼 소 어깨 위에 뭘 매요? 멍에 매죠? 그 멍에를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만든 거예요. 여기 온 이 작은 나라들의 그 사신 그 개수만큼 만들어가지고 줄을 만들어가지고 간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시려고 그 경고하러 가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이 땅 모든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통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제약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들이 바벨론에 배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그 억압이 무겁고 중하더라도 어떻게 그들을 배신하지 않고 그대로 그 통치 속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이 여러분 다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나 이거 못 내겠어. 이 세금 못 내겠어. 내가 그걸 왜 내? 그 피 같은 돈을.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야 이거 배신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야 그건 무모한 행동이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리고 그건 나 여호와의 뜻에 반하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소 등에다 지는 그 나무 멍에를 어떻게 해요? 이 사신들의 나라 개수만큼 만들고 줄을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회담을 하러 와 있는 이 사신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면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4절부터 8절이에요. 자, 4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자, 사신들이 왔잖아요. 거기 보면 에돔 사신도 왔고 모압 사신도 왔고 암몬 사신도 왔고 두로 사신도 왔고 시돈의 사신도 왔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멍에와 줄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을 보낸 왕들에게 가서 말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뭘 전하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 오른 사람이 누구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느부갓네살이랍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근동아시아의 어떤 통치권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래놓고 어떻게 하래요? 권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7절 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모든 나라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 이르기까지. 자, 모든 나라가 그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백권사님이 있어요. 백권사님 아들 권호열 씨가 있죠. 그 다음에 손자 있잖아요. 예? 그때까지, 그러니까 3대까지 어떻게 해요? 기한이 이르기까지 뭐 하래요? 딴 생각하지 말고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반역을 꿈꾸지 말고. 그러면서 또한 많은 나라들과 7절 계속 보세요.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놓고 이들이 왜 모였어요? 왜 회담을 했어요? 이거 못 섬기겠다, 배반하자 이랬는데, 다시 한번 경고하세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들을, 8절 보세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벌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의 요지는 분명했습니다. 뭡니까? 근동아시아의 이 모든 나라는 적어도 3대에 걸쳐서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위세를 떨치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야, 너희들 꼼수 쓰지 말고 공공연히 그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애쓰다가 멸망당하지 말라. 이 말이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시드기야와 이 근동의 작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지금 반역을 꿈꾸기 위해서 모였어요.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멍에 한 17개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씩 그 사신들에게 주어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모였던 사신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이걸 누가 얘기했지? 얼마나 놀랐겠냐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멍에를 안겨주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멍에가 뭘 뜻하는지 물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지금 4절에서부터 8절에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예언이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들의 바벨론에 대한 이 모반 사건, 반역 사건은 중단이 됩니다. 이 외국에서 온 사절들이 어떻게 해요? 그 회담에서 함께 논의하려고 했던 그 논의를 중단하고 자기들 나라를 어떻게 주랭랑쳐요. 하지 말란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회담을 주도했던 이 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큰 문제예요.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왕따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레미야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시드기야 이전에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런데 이 사절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시청각 교육을 딱 듣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다 자기네들이 주랭랑을 쳤는데, 시드기야는 여러분 회담을 주도하고 나서 참 이 꼴이 났다라는 얘기를 아마 주변 사람들이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누가 다시 막 그냥 불이 나게 달려옵니까? 성전에 소속된 선지자들과 복술과 꿈꾸는 자, 뭐 술사, 요술사가 벌떡
들떼처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 예레미야 그놈이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독립할 기회를 놓쳤다. 우리가 바벨론의 그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전의 왕들부터 여러분 늘 이들은 어땠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 계속 좋은 말만 해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때가 와서 이제 진짜 나라가 망하는 거나. 왜? 한 번 예루살렘을 휩쓸고 가면서 유적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바벨론과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얘기를 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그 소리를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다간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뭘 매래요? 11절 멍에를 메고, 예? 그를 섬기는 나라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가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지고 싶어 하지 않은 멍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자식의 멍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물질의 멍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멍해나 어떤 뭐 자식이나 관계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도 결국 고난의 멍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지워주셨을 때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주일날 오전에 나누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작년 올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면서 고난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고난을 본인이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납작 엎드려서 그 고난의 멍에를 메고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보면 어떠냐면 그 고난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뻗팅겨요. 예? 나 이거 못 먹겠다. 됐다. 그냥 내 방식대로 하란다. 그게 쉽죠. 세상 방법이 더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때의 예루살렘도 그 상황이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시면서 또 우리 일상을 살아나가시면서, 우리도 여러분 편한 것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은성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대학을 남들보다는 좋은 대학에 가니까 하고 싶은 게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근데 얘가 늘 하는 얘기가, 입에 달고 하는 얘기가 돈이 없다는 얘기를. 돈이 없다는 얘기. 그럼 아버지는 돈이 많나? 돈이 없죠. 내가 털어서 줄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던 얘기 뭐냐면, 은성아, 꼭 좋은 게, 편한 게 너에게 유익한 건 아니야. 너희 나이 때에는 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불편함을 친구 삼을 줄도 알아야 돼. 여러분, 그게 우리 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우리 모두 수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멍에를 짊어매고 가는 길이 여러분이나 저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꼼수 쓰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